먼저 아프리카 찬양 하나를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에 화답하는 의미로 하나 하고 제가 선교 보고 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인꽃이에노 무사 우인꽃에노 탄도 우파켈레 까꿀로 우야부산자로 김이 제수야 부산자로 김이 우인꽃이에노 무사 우인꽃이에노 탄도 우파켈레 까꿀로 우야부산자로 김이 제수야 부산자로 김이 바이에테 바이에테 우야부산자로 김이 제수야 부산자로 김이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 첫 수요일 이와 같이 귀한 예배에 부족한 종이 강단 위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019년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셔서 사실 이렇게 시니어 선교사들 이렇게 선교사로 정식으로 이렇게 파송하질 않는데 상당히 아마 예외적으로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는 파송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나가서 혼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당시 그 박인식 목사님이 아니 무슨 얘기냐고 파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2019년에 벌써 5년이 됐어요. 5년 차. 그래서 처음에 나갔을 때는 뭐 선교지 온 지 얼마 됐냐고 지금 3개월 된다고. 그러니까 좀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 됐냐고 그러면은 이제 5년 차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시냐고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은 그 시스와티 스와지 말로 된 찬양입니다. 우인코시 인코시는 주님이거든요. 에노 무사 무사는 정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의의 주님이시다. 우인코시 에노 탄도 탄도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그리고 그 가사에 보면은 까꿀루인데 까꿀루가 이게 뒤집어지는 까꿀루가 아니고 높이 들리신다. 우리 주님은 높이 들리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바이에테는 만세 만세 그런 이제 시스와티 찬양입니다. 오늘 이제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친구가 되는 선교. 에스와티니 제가 이제 의료 선교를 주로 하면서 에스와티니에서 지냈는데 최근에 많이 생각하는 게 이게 선교는 우선 친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전에 다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이 너희는 물론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너희를 친구로 하였다. 근데 종과 친구가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종은 이건 이제 상하 관계죠. 친구는 대등한 관계. 누가 이게 물으면요, 나 저 사람 친구야. 그 말은 너무너무 서로를 잘 알고 있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오래된 사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친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종하고는 차이가 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인이 하는 그 레벨의 생각을 종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너희가 다 알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다 해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매 설교 때마다 또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이제 에스와티니를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와티니를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에스와티니의 국기가 보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그 사람들 그 전통적인 방패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그 휘장,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휘장 같은 그런 거기에 이제 사자가 있고 코끼리가 있는데 사자는 왕이고 코끼리는 왕모를 의미해요. 그래서 왕모도 한 49%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나라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좀 이렇게 벗어서 좀 보기가 좀 그렇지만 저분이 왕이세요. 음스와티 3세 왕이시라고. 그래서 저분 앞에 가면은 그 현지인들은 걸어서 못 갑니다. 무릎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에스와티니 나라 지도가 있는데 아프리카 남부를 이렇게 그렸는데 거기에 아주 콩알 만한 근데 자세히 보면 보석 같은 꼭 그 보석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입니다. 왕국이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지도는 뭐냐면은 역사적인 지도예요. 근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대부분의 영토를 남아공이 차지하고 있고 에스와티니는 이게 영토를 많이 남아공한테 뺏겨서 쪼그라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에스와티니 사람들은 에스와티니 안에 사는 사람이 14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주위의 남아공에 사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게 스와지족의 나라, 스와지족의 땅이라는 의미로 에스와티니. 에라는 것은 항상 이 자가 붙으면 지역을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냐 그러면 스페인 땅 그런 뜻이에요. 스페인 나라 그런 뜻이에요. 너무 이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꾸 자세하게 얘기가 되네요. 이 두 지도는 세계 지도는 하나는 빨간 지도는요 질병의 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얼마나 많은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보입니까? 우리나라 어딘지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어딘지 알겠죠? 빨가니까. 왜 빨가냐 하면은 빨강색이 질병의 짐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파란 지도는 뭐냐면은 파란 지도는 의사들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아프리카가 파란 지도에서는 하얗잖아요. 그 의사가 거의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에스와티니도 빨강색 칠해져 있고 요 파란 지도에서는 하얗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의사로 갔기 때문에 음바반의 정부병원에서 일하는 게 제가 주로 하는 현재의 사역은 주로 병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가 영상의학과 쉽게 말해서 엑스레이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그거를 판독하는 게 영상의학을 전문한 사람들의 하는 일이거든요. 주로 이제 CT를 판독해요. 근데 CT는 요즘에 뭐 단순 촬영처럼 많이 하는 검사인데 저 나라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저를 포함해서 2사람 있어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private practice, 말하자면은 사립병원에서 돈 버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공립병원이나 정부병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병원 모든 CT 판독을 제가 이제 하는데 정부병원이 음바반의 정부병원 말고 4군데가 공식적으로 더 있어요. 거기에는 CT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환자들을 다 일로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CT를 음바반의 병원에 찍고 제가 판독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의뢰받은 병원, 그 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각 의사들에게 다 보내줘요. 근데 이 레포트 종이 이 제일 위에 성경 구절을 제가 적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그 요한복음 구절을 해가지고 레포트와 함께 성경 말씀이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4,000건 이상 제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현지 의사들 이 굉장히 그 의사 교육, 의사들은 항상 이게 보수 교육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학생 때 배운 거하고 지금 의학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은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그래서 CME 이제 이 보수 교육을 꼭 받아야 돼요. 한국에서도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자기들이 느껴가지고 제가 강의해 주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병원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게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독대학이 있어요. 기독대학이 그 전에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위인 김종양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기독대학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처음에 대학을 인가할 때에 이 나라에 의과대학이 없으니까 의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부의 뜻이 담겨가지고 이름이 크리스찬 에스와티니 메디칼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이게 메디칼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직은 의과대학이 인가가 나지 않아서 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대를 추진하는데 혹시 김인환 총장님이라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제 총신대 총장을 하신 분이 거기에 총장으로 와서 본인이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당신이 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에스와틴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대를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컨설턴트 교수로 제가 일을 하고, 지금 저기 위에 사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총장이 양성훈 총장이라고 카나다에서 세계관 대학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와서 총장으로 계시고, 제 얼굴 뒤에 분이 김종양 선교사님이에요. 이제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고, 그 밑에 사진은 거기 학생들이 기독 대학이지만은 아직도 복음에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닝 듀라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 서클을 지금 김성숙 선교사가 간호학과 학생들을 이제 리드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회의하는 사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의과대학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실험실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를 하고, 저기 보시면 현미경도 보이죠? 그리고 뭐 정부에서 실사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 보이시죠? 저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인데 의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승인이 안 된 거예요. 제가 2019년에 갔을 때 곧 된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내에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5년이 됐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 아마 상상이 가실 텐데, 그래서 뭐 여러 회의를 하고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되면 주위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혹은 거기에 한인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관계하는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인터내셔널 처치, 그러니까 국제교회입니다. 국제교회는 포터스윌 처치라고, 그 뜻이 뭐냐면 토기장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로 만드셨다. 그래서 깨어진 항아리 다시 만드시고 하시는 그런 뜻으로 토기장이 교회, 포터스휠, 토기장이의 이 기구죠. 포터스휠 처치 이름인데, 거기에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 하고 계셔서 오전에는 거기 출석하면서 거기 교회와 협력해서 지역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은 저와 같이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제품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교회의 교육자를 격려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한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학교가 있는데 부지를 내줘 가지고 한인 교회를 저렇게 붉은 지붕으로 예쁘게 잘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구제 물품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사진이 위에 가운데 사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을에 가서 구제품을 전달하는 게 그 다음 사진이고, 아래쪽 두 사진은 교도소를 방문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나라는 작은데 교도소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교도소가 많고 교도소에 죄수들이 또 많아요. 근데 보면은 대개 고아 출신들이 많아요. 거기 병이 많다고 그랬는데 에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전 국민의 25%가 에이즈인데 병원에 오는 환자로 보면은 한 50%가 에이즈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치료할 때 상당히 이제 에이즈 환자는 대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피를 뭐 이렇게 직접 만지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모들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그런 가정이 많으니까 고아가 많아요. 그래서 또 범죄도 많고 그러니까 교도소에 죄수들은 많은데 또 면회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족이 없어. 고아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가 이제 뭐 지금 거의 4, 5년 정도 이렇게 매 성탄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부활절에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또 생필품 뭐 치약이나 뭐 칫솔, 비누 이런 거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서로 그분들도 은혜를 받고 우리 찾아가는 저희들도 아주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구제사역과 관련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포파넨이라고 마을이 좀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루본보 지역의 시포파넨이라는 지역에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조금 부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어린이집과 무료 급식소를 하면 좋겠다. 거기서는 이제 그쪽 나라에서는 영어로 케어 포인트라고 해요. 이제 좀 돌봐주는 그런 장소다 그런 뜻인데 돌봐주는 게 딴 게 아니고 음식을 배식하는 거죠. 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보다는 이제 지붕도 올리고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 4일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가 바로 개소식을 하고 그러고서 급식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교회에서 단기팀이 오시면 저기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급식하면서 또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의 사진들인데요. 위에 왼쪽 사진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영상의학과 직원들하고 찍은 점심 식사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가끔씩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면 좋아해요. 점심 식사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있는 사진이고 그 옆에 젊은 사람들하고 찍은 것은 두 사람이지만 저희가 후원하는 장학생이에요. 그래서 간호학과인데 남자 간호사 될 이제 간호학과 학생 두 사람 그 사람들 집에 저희가 가정 방문해가지고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병원의 직원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최근에 그 병원에서는 이제 전에 하지 않았던 병리 컨퍼런스. 근데 무슨 병을 의사가 진단하면 최종적인 진단은 병리 진단이 최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리적인 소견을 확인한 그런 정례들을 가지고 토의하면서 병리 컨퍼런스를 처음 해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고 그 옆에 사진은 이번 부활절에 소년원에 방문해가지고 소년원들 앞에서 좀 뭐 이렇게 보여주고 예배드리고 저희가 또 듀엣을 잘하잖아요. 또 듀엣을 거기서 또 한번 했죠. 네, 그런 사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하신 말씀 그 외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하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어떻게 비난을 받았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게 비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또 제자들을 친구로 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 위에서 사역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중요한 사역들이 많지만 제자 삼으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제자를 그냥 친구로 하셨어요. 친구로. 제자, 너는 내 제자니까 종이다. 이게 아니고 내 친구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게도 친구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요, 배반의 키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가룟 유다에게 친구요. 아직도 예수님은 친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선교는 친구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친구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해를 못해. 왜 저러는지. 근데 참 답답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오면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게 이제 미덕인데 거기는 제가 이렇게 뭐 학교에 어떤 직원방이나 총장실이나 뭐 이런 사무실 들어가면 거기 비서나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쳐다보면 제가 먼저 굿모닝 하든지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제서인지 인사를 하는 척 해요. 또 정부에서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렇게 시간을 끌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당연히 안 해줘요.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또 앞으로의 어떤 좋은 일을 하자고 그러면 비전을 제시하면 그 비전을 가지고 자기들의 일이니까 서로 의논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데 따라서 아니면은 자기들이 자진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그냥 복지보동이에요. 안 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 저에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는 저렇게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피부도 새카맣지? 저렇게 태어나 봤냐? 그리고 이 사람들 가난하고 식민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런 식민지에서 지배받는 그런 역사를 겪으면서 정말 배를 쫄쫄 곪으면서 어렵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그렇게 해봤냐? 여기 껌둥이로 태어나 봤냐? 내가 저 사람의 친구다. 저 사람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친구가 되려면 저 사람들처럼 껌둥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껌둥이가 되겠어요? 뭐 칠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참 친구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처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그거는 친구도 아니고 열매를 못 맺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 전후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친구의 원리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가 될 때에 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전전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세요. 네네.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친구가 되셨는가? 첫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비슷하게 사귀려고, 친구가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 되는 작전의 1번이에요. 근데 2번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성육신의 정신을 알면 이게 참 선교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행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참 선교가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 친구 되신 그러한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게 2번 작전이에요. 친구 되는 작전. 3번은 제자를 삼으시고 직접 친구를 맺어서 제자로 가르치고 내 마음을 주고 내 안에 거하라 하시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뭡니까? 친구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어디까지 표현하느냐? 그죠? 뭐 물건도 갖다 주고 뭐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친구 되는 방법이죠. 경청하고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그 마지막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신 것을 누가 실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친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델을 이와 같은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성육신 하시고 불러주시고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든든하고 그 모델을 쫓아서 우리는 친구를 삼아야 돼. 예? 내 어떤 자존심이 상해서 나 이거 못 해먹겠다. 그거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그거 뭐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인의 친구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에도 영국에도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자기들 친구가 얼마든지 편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정말 친구 될 것 같지도 않는 우리나라 이 조선을 향해서 멀리 와가지고 본을 보인 그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니어 선교사라고 흉내라도 내려고 그러는데 그 모델들이 조선에 온 그 선교사들의 모델들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친구 삼는 선교는 어떤 선교사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교 전략이라고 그래서 비즈니스 사업을 가서 하고 직원들에게 또 회사 예배도 드리면서 직원들을 복음화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뱀이라고 그래요. 뱀장수 뱀이 아니고 비즈니스 as a mission 그래가지고 BAM 그래가지고 뱀. 그런데 최근에는 뱀이 램으로 바뀌었어요. 램이 뭐냐면 life as a mission. 삶이 선교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현장이 다름 아닌 선교의 현장이다. 그 사는 삶 자체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새로운 친구 삼기를 원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교사로 굳이 시니어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아도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시면서 친구 삼는, 이게 친구 삼는 게요, 저는 생각의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아내도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고 적이라고? 적이 아니고 친구예요. 친구가 돼야 돼요. 자식도 이해를 못해요. 때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친구가 돼야 돼요. 아버지도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또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이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친구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올바른 그러한 선교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보시는 대로 첫째, 에스와티니에서 주님과 친구되는 선교를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에스와티니 기독대학의 의학과정 성인
빨리 나서,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뭐 괜히 뭐 없으니까 그냥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의사를 양육하되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기독 의사로서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의과대학 성인이 곧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병원 의료사역과 의사교육을 통해서 친구되기, 또 현지의 타락한 문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너무나 현지 문화가 타락되어 있어요. 또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구제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역 위해서,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시포파네니 어린이집과 무료 급식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곧 오실 대길 단기 선교팀의 방문 일정을 위해서, 안전하고 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단기 선교 일정이 되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대길 성도들의 선교적인 삶과 한국 및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우리 이지훈 선교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